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사람의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제 복기를 하면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것은 거시적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간적으로 짧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한테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기도 응답은 그 해당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어떤가, 그것을 볼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와 평안을 또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루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기도에 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장차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도 다시금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고, 힘이 생기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된다. 또 방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마땅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 두 번째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도는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다.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7절에 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찾아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것이 내내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난주에 기도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생기느냐, 문제까지 생기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또 그것을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욥과 같은 그런 적이죠. 자, 그럴 때 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이것이 내내 표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한다? 주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께.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그래서 시편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려나 안 들어주실려나 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그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으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밑에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을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응? 이 간절함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또 작정을 정해서 수많은 날을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늦게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 때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은 심령은 뭐냐? 간절함이다. 간절함.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7시간, 8시간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1시간, 30분, 20분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전심으로. 아멘. 여기에 기도 응답의 승패가 갈려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부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까 간절함이라고 했는데 간절함 속에는 뭐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즉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자기가 일상생활 다 하고 나서 시간의 끄트머리 남으면 생각나면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냐? 자기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기의 뜻을 간절함으로 표현한 것이 기도다 얘기예요.
물론 장소라고 해서 꼭뭐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출근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어떤 쉬는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 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가장 소지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먹던 음식, 먹던 시간, 이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물을 기도해도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눈 멀고 다리 저는 거다 얘기해요. 왜? 정성이 없는 거, 정성.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제단에 와서 제물 가져왔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고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의 첫 번째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갈 때 정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응답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금식을 많이 한다고 절대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시간, 세상과 구별된 장소,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원하는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동쪽이 위험한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말씀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묻는 거예요. 묻는. 그러니 무조건 자기의 그런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면은 하나님은 참 답답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죠?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의 생각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해 주시길 원하는데 왜 그러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사단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방법 때문에 생기는데 이 어쨌든 방법이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겪고 있는 문제, 환난, 시험,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 그걸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쁨을 얻겠다 그 얘기예요. 얻는다. 아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에 우리 이승주 권사님 대표 기도 했는데 일평생 주님 만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죠? 그런데 은혜 되죠? 은혜 되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일평생 주님 만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기쁨은 우리로서 끝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해결되면 우리의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제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긴 그런 기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그런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그 육신의 고통 받을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처럼 됐다. 그런데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방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생각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만큼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시편 136편을 잠깐 읽고 나왔는데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뭐냐면은 처음부터 26절까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도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26절까지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빛과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원리 중에서 정말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시기와 방법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100을 달라면은 야 10만 가져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응? 우리가 100을 달라면 10,000을 주시고 1,000을 달라면 1,000,000을 주시고 응?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위대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그 뜻에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2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즉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또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요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한 16억짜리 무슨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그 계약을 하면은 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회복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다 끝났어, 얘기가. 몇 달간 그 저기를 해서. 오늘 저녁 식사도 잘 하고 내일 계약서 합시다. 그랬는데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약속을 했다고도 약속을 변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 입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은.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참 그러게요. 하나님이 해주실라나 안 해주실라나 그런 것 갖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왜 그러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 건데 그것을 약속을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을 만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기도응답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기쁨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찾아서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기도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얘기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어요? 5만 번 받았다. 5만 번. 자, 어떤 그
목사님은 평생에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하라 보면 없다. 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부여잡고 기도생활할 때 여러분들 앞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자식도, 사람도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달라는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어긋나고 아직도 내 방법, 내 고집, 내 자아만 주장하다 보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지금 가을철이라 감나무에 어떤 감나무는 감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어떤 감나무 보면 감까지가 막 휘어져서 꺾어질 정도로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아이고 난 저기 옆집 사는 사람이 자기네 집 감 너무 많이 달렸다고 와서 감 따가라고 해서 100몇 개 따왔다고. 감이 막 그냥 막 주렁주렁 꺼져 가지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죠. 정말 가지가 휘어지고 꺾어질 정도로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 기도했던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연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